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에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도 또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로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또 일하여 또 육신은 이 밤에 좀 피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사모하여서 또 나 자신뿐만 아니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가운데 산적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지만 저희들은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또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또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금 일교구 또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편한 2차 아파트, 또 반도 2차, 신창, 현진, 우미린 또 16개의 셀을 하나님께서 또 교구를 허락하시고 이 가운데 교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또 셀 인도자와 섬기미를 세워서 또 초대교회의 놀라운 또 은혜와 감격을 맛보는 또 귀한 셀 교회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또 교구와 셀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 근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귀한 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셀 리더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사와 능력을 또 갑절로 허락해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말씀이 친히 앞장서셔서 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나타나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스크린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국방, 또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경제적으로도 보세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직장, 사업장,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버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사업이 안 되니까 탕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밀려서 이렇게 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가게들도 많이 나와 있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에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톱 뉴스를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뉴스를 안 접했으면 좋겠는데 이 뉴스가 끝나면 다른 뉴스가 또 끔찍한 일들이 나요. 사회적으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무너지고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요. 문화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각종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떤 영화나 예술이나 가요나 그 다음에 반성경적인 악법들, 제도주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도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이 거대한 이 문화의 흐름을 이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상 거대한 이 문화의 흐름을 막아낸다는 것이 때로는 역부족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국방은 어떻습니까? 강대국 틈바기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사면 초가에 어느 편에서도 설 수 쉽지 않은 강대국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한말의 그런 역사,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의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굉장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국방과 외교 분야입니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단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사이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나요? 가면 갈수록 이단과 사이비들과 또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지만 건강하지 않는 어떤 사상과 어떤 영적인 어떤 운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눈 감고 있지 않는 이상 각종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러한 끊임없는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 거대한 시대적인 탕류 속에서 과연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 앞장서서 반대를 외치고 찬성을 외치고 나 한 사람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이 거대한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뿐만 아니고 이러한 외적인 교회 외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고 교회 내적으로도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외적인 사탄의 이 모든 것들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역사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을 결론을 내릴 때 그러면 이러한 악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더욱더 하나가 되고 뭉쳐서 성경의 진리를 지켜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자성어로 말하면 자중질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세상의 강력한 도전에 맞서서 오히려 우리 내부도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 이런 와중에 정말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양산이라는 시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한 명일 뿐인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나요?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되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은 사람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외치고 서명을 하고 댓글을 달고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진리를 전할 때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왜 피곤합니까? 왜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는데 왜 성경은 피곤하다고 그랬나요? 여러분 어떨 때 영적으로 피곤해지십니까? 반복해야 될 때, 어떤 일을 하던 말을 또 계속해서 반복할 때, 하던 말을 또 반복해서 실천에 옮기고 하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분들한테 구원하고 권면하고 일을 해야 될 때, 그렇게 피곤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권위가 많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권위가 많이 무너진 시대예요. 질서가 많이 깨어진 시대예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역부족이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아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피곤하면 낙심하기 쉽다는 거죠. 아유 해도 안 되는구나. 나 같은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외치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데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몇 번 해보고 반복해서 해도 안 될 때 피곤이 몰려오고 그런 피곤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곤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간단히 말하면 한 사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또 성경 곳곳에 한 사람이 얼마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를 기록한 역사의 기록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 한 사람이 나오죠. 아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온 인류가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에 빠졌습니다. 이거 대표의 원리라고 우리가 그러죠. 아담의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인류의 그 끔찍한 모든 비극이 없었을 건데, 안타깝게도 조상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비극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이 대표의 원리가 나와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 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대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아담에게 부여된 그 대표의 성경의 원리가, 권위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 예수님 한 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칭의교리라고 있습니다. 칭의교리라고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교리는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나의 모든 지금의 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예수님께 떠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는 뭐가 되죠? 제로가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제로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죠? 가져가셔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요. 그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값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잔혹한 죄의 처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모든 의로우심,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교환이 되는 거죠.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간주하십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율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1.1획도 완전히 어김없이 지키는 것으로 우리를 간주하십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네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한 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을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6장부터 8장에 나오는데요,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이 죄라고 관영할 때에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그럽니다. 언제까지 지어야 되나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데 상당히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1년, 2년이면 길게 잡아도 5년, 10년이면 모르겠는데 100년이 넘을 동안 방주를 지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바보다, 멍청이다. 이렇게 날씨 쨍쨍하는데 무슨 무한이라고 산꼭대기에 저렇게 배를 지을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이렇게 했죠. 노아 한 사람이 그 당시 순종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 셋과 며느리 셋, 8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많은 인류 가운데 달랑 8사람만 노아 한 사람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인류가.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3사람이 인류의 조상이 되죠. 홍수 심판으로 다 죽고 나서. 와, 노아 한 사람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나옵니다. 75세가 되어서 늙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될지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 믿기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늙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가보지도 못한 곳을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뭘 믿고 가냐 이 말이죠. 수천 킬로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을 했을 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누가 나옵니까? 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리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러면 빨리 노예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설상가상이 되죠.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매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 터진 일도 생기고 떡 가는 장, 술을 가는 장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탈출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와 형들 전체가 가문 전체가 애굽으로 이사와서 가뭄 가운데서 회생하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았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집안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한 250만 명, 남자들만 60만 명, 한 250만 명 되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고통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25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쓰셔야 돼요? 한 사람을 또 들어 쓰셔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 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거대한 천군 천사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이집트 군사들을 천군 천사들로 호령을 해서 꿈쩍 못하게 해서 탈출하게 한 것이 아니고 80세가 되어서 나이 늙은 목자, 냄새나는 목자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결국은 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새의 막내 아들 한 사람인 다윗을 부르시죠.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본받은 인간 왕, 모범적인 인간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다윗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싶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 다윗을 기억하사 끝까지 유다를 버리지 않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선지서에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요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요나가 외쳤을 때에 뭐라 했습니까? 3일 동안 외치니까 1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요나의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더를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 때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백성들이 몰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한 6만 5천 정도 된다는데요. 몰살 위기에 처했죠. 이때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신약으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핍박자였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방에 복음을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이 쓰여지게 되고, 신학교에 가보세요. 이런 책이 나옵니다. 예수냐 바울이냐,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중심인데, 그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데 지대한 영향을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예수님, 바울의 사상, 바울의 서신, 바울의 생애,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삶과 생애가 더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또 세계의 역사에 이 바울과 같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진짜 드물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기독교의 복음이 오늘날 이렇게 많이 퍼진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기보다는 바울로 저 사람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많이 퍼졌다. 불신자들도 연구 대상이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 역사에 지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봐도 고넬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 장교였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잔치를 열어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말씀잔치를 여는데,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전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부분 대부분 긍정적인 예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가. 그런데 성경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악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 예를 보면은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골골짜기 아시죠? 아골골짜기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시죠?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그 아골골짜기인데 사실 별로 좋지 않는 아골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하나님이 나팔 불면서 7번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에 이제 싸움도 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러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전리품을 탈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인마이 포켓한 사람이 있어요. 몰래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든가 금은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 탐나는 것들을 자기가 챙겨요, 몰래.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투 아이성을 딱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뭐 초롱성이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데, 여리고성은 이거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렸어요. 근데 아이성을 보니까 조그만 성이에요. 저거는 별 볼 일 없는 성이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저거나 가만히 보니까 한 2, 3천 명만 동원하면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성 같아요. 정탐꾼의 보고에 따르면.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3천 명을 보내자. 정의의 군사 3천 명. 3천 명 거느리고 아이성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쩔쩔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졌습니까? 저 조그만 성인데 너희 가운데 지금 범죄한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는데 누가 나옵니까? 제비 뽑는데 아주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 나오면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다 가까이 나오고 오는데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히냐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다 나와라. 유다 지파의 대표들 나와라. 가문의 족속들 대표들 나와라. 그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오냐면은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자, 세라 족속 중에서 우두머리를 나와라. 또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를 뽑았냐면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 가문의 또 어른들 나와라. 제비를 뽑았더니 갈미가 뽑혔어요. 근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대피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 아간과 그 가족들을 훔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골 골짜기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물건들도 치고 불사르고, 아간과 하나님 반역한 그 아간을 돌로 이렇게 던져서 무더기를 만든 내용이 나와요. 그게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이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대피하게 되는 일도 있구나. 성경은 한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가족 전체가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친척들까지 교회 나오신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특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가 1986년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단둘이 개척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은 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열매를 주시는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나 한 사람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늘의 밀알과 같이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도록 낙심치 않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제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라도 찾으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 고모라는 여러 가지 멸망의 원인이 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했으면 아마 의인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혼란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양산 땅과 경남과 대한민국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셀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부서와 또 전도회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직장과 사업장, 또 양산과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너무나 나 한 사람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나 한 사람의 또 무능력을 바라보면서 또 역부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또 피곤하여 낙심하기 쉬운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시대의 조류와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이 약한 시대에 정말 저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해지는 시대에 저희들 다시금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